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0장 13절로 24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10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20장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아소는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는 지역인데, 바울의 선교팀 일행들은 아소로 배를 타고 먼저 갔고,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자기 혼자서 도보로 간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한 것이나, 또는 이제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35km 뭐 대략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고 이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들 흔히 정리를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자기가 이제 선교 지역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대략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혹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그 예정을 알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소로 가는 길,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 거기에서 그 드로아는 빼고 아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도 한 권이 나올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서정적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죠. 성공회니까 신부라고도 불러도 되고 목사라고도 불러도 될 그런 분이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에도 이 바울이 아소로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은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분이 쓰신 사도행전에 관한 책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아마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거기서는 이 문제를 조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소로 가는 길까지의 바울의 심정과 혹은 바울과 주님과의 깊은 대화, 우리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러니까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릴 수 있었던 호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참으로 깊은 인생의 그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소로 가는 길, 아소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속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씀을 봅니다. 17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에베소로 장로들을 모았는데 에베소로 다시 가지 못한 이유는 지금 급하게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밀레도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선교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죄악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요.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또 우리의 구주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루는 두 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떠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피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그 결박과 환난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야,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기는 해도 그 길은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표현을 했고 또 24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사명을 붙들고 또는 성령님께 매여 각자 달려갈 길들을 달려가는데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야, 그 힘든 길 어떻게 가려냐 하시면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인격적 비밀이 숨겨져 있죠.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메인 길을, 성령께 메인 길을 가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소로 가는 길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또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이야기할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할 때에 성령에 매여 또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복음과 함께 사명과 함께 주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위로를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